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에도 기쁨으로 화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찬양의 입술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주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노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충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요정들이 찬양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삶 속에서 연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먹고 마셔서 더 우리의 영혼이 영그러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모스 서입니다. 아모스 4장이죠.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까지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만 사람이 발버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자들도 끌어가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벨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사흘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파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곳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입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족속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분위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까지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 벌써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 4장이 13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전부 다 볼 수는 없고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몇 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도 이 아모스서를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들여다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나 이 말이죠. 상당히 강합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지죠. 그 강한 메시지가 경고입니다. warning이죠.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예고하시는가? 그것은 뭐냐?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의 중심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냐? 애굽 땅에서 너네들을 내가 이끌어냈지 않느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 않냐? 끌어올리셨지 않냐? 그들의 죄 가운데서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서 구원했건만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건만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이 말이죠. 왜 잊어버렸느냐? 결국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창세기의 은혜죠.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선택했는데 그 창세기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 출애굽의 은혜인데 잊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죄의 근원이었죠.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그 잊어버린 것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잊어버림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닫게 해도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살려고 그냥 일부러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내가 못 모르고 잊어버린 거하고 내가 일부러 안 살고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기로 했다. 내가 너희만을 사랑한다. 너희만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선택했다는 것은 너네들 잘나가지고 선민사상을 너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더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뭡니까? 너네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내 사랑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아무튼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왜 선택했냐?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느냐? 너희가 내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지? 나도 그렇게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보응한다는 말은 여러분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네들이 하는 대로 내가 봐서 하겠다. 예. 너네들이 하는 걸 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래 너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래 순종에 따른 파카드를 내가 하겠다. 보응을 해주겠다. 너네가 나의 말을 불순종하느냐. 그래 불순종에 따라서 내가 파카드 하겠다. 그대로 보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팝카드는 보응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팝카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팝카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반응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반응을 부정적으로 합니까? 그게 뭡니까?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 반응을 잘해야 돼. 반응을. 여러분 반응을.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옳냐 이 말이에요. 어떤 길을 가야지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보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라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요. 내 모습을 봐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냐 없냐를 봐요. 숨기지 말고. 언제 회개하려고. 빨리 터트려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쌓이면 여러분 다음에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면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죄에 덮어 씌워가지고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의 구속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안 나오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더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잘못했어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 덮어버려 더. 그래서 깨끗한 손으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4장은 그렇지 못한다고 고발한 내용이 오늘 아모스서 4장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뭔가 이렇게 포울셉으로 찝어주면 폭 나와야 되는데 절대 고름덩이가 안 나온다니까. 안 잡힌다니까. 팍 빼주면 빼줘야 되는데 안 잡혀. 자꾸 들어가 버려. 여러분 그 고름이 살이 되겠어요? 뼈가 되겠어요? 고름은 고름이죠. 그래서 도리어 그들의 교만한 모습, 완악한 모습을 확 드러낸 장이 오늘 4장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하셔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이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 말이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고집대로 내 성향대로 내 기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해버려. decide.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현 주소고 현실이다 이 말이 현실. 현 주소요. 뺄 것은 빨리 빼버려야 되는데 넣을 것은 넣어야 되는데 절대 뺄 것은 안 빼. 넣을 것은 안 넣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내가 교회 다닌다니까요. 목사님 교회 다녀요.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목사님 예배 드린다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서 정녕 내 본성은 어떠냐를 생각을 못해. 내 본성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면 여러분 가차없이 착각을 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 다니면 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착한 줄 알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선한 사람인 줄 착하게. 안 그래요? 아셨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내 속에 썩어 문드러진 게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인정을 안 할 뿐이다 그랬어요. 뭐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뭐가 괜찮아요? 뭔 믿음이 있습니까? 착합니까? 선합니까? 착하게요, 착각. 하나님이 선하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뇌가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거예요. 뇌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들어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내가 좀 괜찮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아까지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버려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닌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정도면 괜찮아 보이고 나 정도면 훌륭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내 행위, 내가 행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의지해.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주 지독하게 싫어하시는지요. 바로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만족해요. 내가 이 정도면 예수 잘 믿고 이 정도면 괜찮고 나는 그냥 천국은 따는 당상이야. 이런 아니란 제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계속 통곡하면서 불쌍한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면 괜찮고 11조를 얼마나 잘 냅니까? 금식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들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걸요, 너무너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싫어하시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에 살이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암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암소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암소가 누구를 지칭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바산의 암소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지금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특히도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말하느냐? 지도층들, 기득권자들, 가졌다는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로 지칭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많은 짐승 중에서 하필이면 바산 암소냐? 뭔 존재입니까, 암소가 여러분? 암소는 존재로 따지면요, 나누는 존재, 등급을 말해요, 등급. LA 갈비입니다. LA 갈비. 갈비도 다 같은 갈비가 아닙니다. LA 갈비. 알아주죠? 맛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 나는 A급이야. A클래스. A급이야. 1등급이야. 나는 A등급이고 1등급이고 반면에 니네는 뭐요? B등급이야. C등급이야. 나는 1등급이야. 너네들은 15등급이야. 20등급이야. 뭘 이렇게 여러분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사람들이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선민이란 말이 거죠. 선민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만 최고요. 우리만 사랑받았어. 우리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어. 구원하셔서 이방인들 너희들 아이고 너희들과 말하지 않아. 말도 섞지 않을래. 사람 같지도 않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속된 말로 아우 가짜네 이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말로 어휴 지저분한 것들, 혼혈인들, 깨끗하지 못한 잡종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네들도 그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이 등급을 나누는 암소와 뭐가 다르냐? 이 바산의 암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산의 암소는 바산골란이라는 지역을 말해요. 바산은 지역입니다. 지역이 바산골란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높은 지대가 있어요. 고지대. 약 500m 내지 700m 정도 있어.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뭡니까? 대관령. 얼마나 대관령에서 뭡니까? 소들이 잘 자랍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냥 얼마나 소가 잘 자라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요, 이곳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좋거든, 바산골란이. 정말 소가 너무 잘 자라고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이때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서 남아요. 안 들어간대요. 여기가 너무 좋다고. 동편에 다 남고 안 들어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가 남은 곳이 바로 이 바산이었어. 바산. 여러분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요단강 너네들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오더는 뭡니까? 너네들 요단강 건너서 가. 그랬는데 안 가요. 아니요 싫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아요. 여기 남을 것입니다라고 딱 남은 곳이 바산이었어요. 그렇게 풍성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는 어떤 소냐? 피둥피둥 살이 찌고요. 기름기가 짜르르르 흐른 누가 봐도 1등급 바산의 소요. 그런 소처럼 우리도 그런 소처럼 1등급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가 최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1등급 소처럼 대단하다고 지금 뽐내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네 이 말이거든요.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너희는 스스로 교만해서 등급을 나누고 우리는 1등급이니 우리는 최고 등급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 말을 나는 꼭 해줘야겠다. 너네들 그렇게 교만하고 있지. 교만한 너네들에게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에게 내가 딱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가서 지금 말할 때 내가 딱 그 자리에 있어. 이 말이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하고 똑같아요. 신발 한 켤레 값에 집신 한 켤레 값에 사람을 사고 파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신발 한 짝에 집신 한 짝에 사람을 사고 파는 자들. 그런데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압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압제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라츠인데요. 이 하라츠라는 단어는 뭡니까? 완전히 으깨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으깨어버리는 거예요. 감자를 으깨는 것처럼 으깨어버리는 거예요. 밟아서 으깨어 부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너네들이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으깨어 부수어버려서 끝까지 박살내버렸어. 그들이 가진 티끌 하나까지도 다 뽑아 먹어버렸냐? 다 뺏어 먹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뭡니까? 압제한다. 하라츠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이들이요, 기득권층이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싹 긁어 모아버려. 피까지 다 긁어 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톨 한 톨 다 긁어 모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인권을 말살시키고 재산권을 박탈해가지고 아무도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장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이라는 말은 아돈이거든요. 이 아돈이라는 말은 남편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남편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주인도 되고, 왕, 다 해석이 가능해요. 남편, 주인, 왕.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남편이나 주인이나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술 가져오라고! 지금 술 가져와라고!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술이 뭔 술이냐? 그 근원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압제해서 으깨어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압제해가지고 빼앗은 술. 그것을 가져와, 먹게 해, 마시게 해, 가져오라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갈취해서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연애를 열고 빼앗은 탈취한 그 술을 마시고 그것으로 잔치하는 자들아, 이것을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겹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고아를 불쌍하게 여기죠. 과부를 불쌍히 여기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죠. 근데 가난한 자를 압제해가지고 그렇게 다 긁어 모아버렸으니 좋아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딱 좋죠. 고만이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짓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지 않을까요? 잘 들어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분명히 등급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인정을 안 할 뿐이죠. 적어도 나는 몇 등급이지, 몇 등급이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조국수 목사에게도 있어. 정말 웃기죠. 웃기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피식 웃어. 예. 내 심령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발견해요 그것을. 인정한다니까요. 왜 이런 것이 생겼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으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요 길들여졌어. 등급이 나눠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등급을 나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부를 좀 잘하니까 1등급이야 2등급이야 못하니까 15등급이야 20등급이야 벌써부터 나눠지잖아요. 우리 세대가 애 놀 때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거 부유한 거부터 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급을 나눈다는 것이 여러분, 학교에서 편의상 그냥 성적을 나누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안 그래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벌써부터 아주 심각한 계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1등급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뭡니까? 만들어버려. 어떤 아이는 15등급. 세뇌를 시켜버려. 너는야 1등급이야. 너는야 2등급이야. 너는야 영원히 20등급이야.
꼴찌 등급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어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나는 몇 등급짜리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나는 수학은 몇 등급, 국어는 몇 등급, 영어는 몇 등급, 이번 시험 몇 등급 나왔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나는 영혼이 몇 등급이야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하위 등급 있는 자들은 여러분 상위 등급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미 자포자기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2등이요. 1등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2등짜리가 자살을 많이 해요. 1, 2등짜리가. 꼴등짜리는 절대 자살 안 해. 별로 관심이 없어. 성적에 관심이 없어. 꼴등이든 꼴등이 있어. 1등이든 2등이든 상관없어. 근데 앞에서 1, 2등짜리가 1등은 2등이 될까봐 두려워서. 항상. 2등은 1등이 안 될까봐 항상 두려워서.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과외하고 학원 보내고 온갖 술수를 써서라도 시험들을 빼 돌려서라도 우리나라 현상이에요. 누구를 매수해서라도 내 아이 1등급 만들면 그 아이는 1등급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진짜로 잘해서 1등급 나온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소수이고 그러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두운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근데 보세요. 이 당시에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불렀던 이 사마리아의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불렀던 사마리아의 집권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 어느 날과 가지도 마찬가지. 우리는 1등급이고 너희는 10등급, 20등급, 100등급이고 우린 너희를 충분히 수탈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그렇게 해도 너희는 할 말 없다. 그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완전히 뭡니까? 짓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살인까지 해버리면서도 뭡니까? 살인자가 오고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피해자가 오히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정직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세대예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여러분 살인자들은 판을 치고 살아가고 피해자들은 숨어서 살아가고 정상적인 사회예요? 이런 시대에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 세대에 반복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런 점수를 매기는 세상, 인간을 평가하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지식 어느 정도 배웠냐, 어디에서 배웠냐, 학벌, 그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것을 따져버리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사람을 이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일반고가 뭐냐? 자사고가 뭐냐? 외고가 뭐냐? 옛날부터는 대학부터 나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나눠져. 그리고 더 뭡니까? 중학교 때부터 또 나눠지게 돼서 중학교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눠져. 아니요. 유치원 때부터 나눠져. 태어날 때부터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서울대에 갈 사람. 이 아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사람. 이 아이는 지방대에 갈 사람.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은 대학도 못 갈 학생 딱 결정돼 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또 결정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안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이것은요,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고, 잘 산 사람이 계속해서 잘 살아. 그래서 배가 기름이 꽉 차버린 거예요. 배가 기름이 차가지고 터져버릴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냥, 호리호리다 그러고. 네. 이게 사회의 병리현상이에요, 병리현상. 근데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의 논지에서 베드로의 논지에서 뭐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당신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소? 제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모스서를 갖고 와갖고 9장 11절 12절 갖고 와갖고 그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이죠. 그것이 2절.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여러분 맹세는요 기필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신다는 것은요 기필코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어떻게 해요? 어떤 때가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구하리라. 여러분 갈고리는 여러분 무엇을 낚아요? 고기를 낚잖아요. 물고기 같은 것도 갈고리로 걸어 놓잖아요. 그리고 낚시는요 생선을 잡잖아요. 물고기 잡잖아요. 그죠? 근데요 육고기를 걸어 놓은 것처럼 생선을 잡는 것처럼 여러분 갈고리로 끌어가고 낚시로 낚시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뭐예요? 맹세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히 땅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은 어떠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등급을 나눈다는 거죠. 스스로 교만해져 있다는 거죠. 남을 압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느냐는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그러니까 살이 찐 소는 여러분 무조건 1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소가 어디서 자랐나 그런 생각 없어요. 여러분 그 소가 그 세포가 어떠냐 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살이 그냥 찌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살이 퉁퉁 찌면 그것은 1등급이야. 소의 내면이 어떻든지가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살만 찌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도무지 상관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겉보기 그냥 뚱뚱하면 1등급,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1등급 그렇게 매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센터 중심을 보십니다. 카르디아. 예, 여러분 속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겉만 보고 등급을 판단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을 휩쓸고 그리고 가나안을 휩쓸었던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가 뭐냐?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였거든요. 이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물질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뚱뚱하게 보여지는 거. 무조건 풍요하면 된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 많이 받으면 그것이 뭐예요? 잘된 것이라고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것은 복받은 것이라고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풍요로우면 무조건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누가 바알 신이, 누가 아세라 신이.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윤기가 짜르르 흐르고 피둥피둥 살이 찌면 그걸로 복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상. 겉모습만 좋아 보이고 겉모습만 크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바알 사상이야. 근데요 그 바알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확 들어와버렸어요. 근데요 그 바알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확 들어와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확 들어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뭐 한다고 그래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심판이. 오늘날의 교회가 크면요 목사님들이 힘을 딱 줘요. 어떻게 그렇게 힘을 준가 모르겠어요. 딱 그렇게 된가 봐. 좀 사이즈가 규모가 있는 뭡니까 좀 작은 교회에 있다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가면 겸손해야 될 건데 그게 만드는가 봐.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가 봐. 그러면 안 간 게 더 낫겠죠. 사이즈가 크면 교회가 큰 게 없어요. 크고 작은 게 어디가 있어 교회가. 사이즈가 좀 더 커지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지는 가면 목사님들이 힘을 주고 다니는데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가면요. 벌써부터 성도들이요. 나는 어디 교회 다녀 하고 목소리가 커지면 목청이 넓어져 버려요. 웃기는 거예요. 불쌍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나는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작으면 목사님들은 아이 그냥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고요. 조그만 교회 뭐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막 기죽어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또 성도들도 그래요. 아유 조그만한 개척교회 섬기고 있어요 하고 들어가 버려요.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요 개척교회 섬겨요. 구경 간 사람들 많아.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 구경하러 많이 갑니다. 오늘 어떤 행사를 한가. 이야 오늘 엄청난 큰 교회는요 3,000명 4,000명 있는 데는요 야 오늘 찬양대가 어떻게 얼마나 한가 보자. 뭐 할까 이번에 뭐 할까. 그게 궁금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 정신없이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쇼하고 온 거죠. 여러분 조그만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크고 조그만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어느 성경에 여러분 66권을 다 뒤져봐도 여러분 조그만한 교회고 큰 교회라고 어디에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단어를 쓰냐 그 말이죠. 왜 그런 단어를 쓸까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물질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세상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어가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대기업처럼 떵떵거리며 브랜드를 얘기해요. 웃기는 거죠. 작은 교회는 여러분 창피해가지고 어떤 뭔 브랜드가 있어. 그래서 뭡니까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어버렸어.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총회법도 있지 않습니까? 총회법도 큰 대형 교회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총회법 위에 대형 교회가 있어버려요. 큰 교회는 안 지켜도 돼. 규모가 큰 교회는. 근데 규모가 작은 교회는 다 지켜야 돼, 총회법을. 뭔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요. 돈을 많이, 세금을 많이 내준 사람들, 회장들은 감옥에 가도 잘못돼가지고, 못된 짓 해가지고 감옥을 가도요, 금방 나와버려. 집행유예로도 빠져 나와버리고. 근데 빵 하나 훔쳐갖고 5년, 10년을 살아. 못선 사람. 교회도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왜 그럴까요? 교회의 타락이요. 교회의 타락. 교회의 타락. 다시면 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가서 뭐예요? 저주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그 교회의 타락이 그것이 고만고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 신앙생활 아닌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예요? 잠이 오면 빨리 일어나요. 이런 방향으로 교회가 이루어져도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굳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건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더더욱 아니에요. 이것은 곧 세상의 신이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귀신에게 예배드리는 거죠. 물질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만몬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가난해지면 떠나버리고 좀만 건강이 좀 뭡니까 연약해지면 떠나버리고 시험 받아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물질을 섬겼기 때문에 세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좀 가난하고 좀 못 살고 좀 힘들고 좀 아프다고 왜 떠납니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신, 바알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숭배하고 물질관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와 너무 똑같아져 버렸고 교회가 이 세상과 너무나 똑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오늘날의 대한민국,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똑같아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있어. 교회에도 등급이 있고 교인에게도 등급이 있고 믿음에도 등급이 있고 이런 천박한 논리를 저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땅에 떨어진 이때에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죠.
맹세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또 이때 맹세하다라고 하는 말은 쏴바우인데 이 쏴바우라는 것은 원래 일곱이거든요. 일곱수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말은 이 쏴바우 일곱이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꼭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뭘 피할 수 없어요? 4장 2절에 후반절 보세요. 때가 너희에게 이룰지라. 무슨 때가?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간다.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때가 이럴 텐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겠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은요 포로를 끌고 갈 때요 입에다가요 갈고리를 얼마나 아플까요? 고기를 그 갈고리에 탁 이렇게 쑤셔가지고 매가지고 걸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을 뚫어가지고요 이렇게 딱 맵니다. 갈고리를 깨요. 깨고 이게 계속 이어져 있어. 또 깨고 옆에 사람 깨고 그러니까 붙어가고 가는 거죠. 깨줄줄이 고기 깨듯이 그냥 조기 낚아진 깨듯이 그렇게 깨가지고 사람을 깨가지고 끌고 왔어요. 아수르 군인들은 그랬어요.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도 끌고 갈 것이다.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린 거죠. 근데 입을 깨어갈 것인데 입을 다 깨어갈 것인데 어떻게 가냐? 3절이죠. 비참해요. 너희가 그냥 성문을 그렇게 꿰서 간 게 아니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성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무너져 버렸어요. 성은 심하게 무너져가지고 그 무너진 데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꿰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망해가지고 깨서 가버린다는 거죠.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간다는 말은 줄줄이 사탕처럼 나간다는 거죠. 줄줄이 깨어서 한 명씩 줄줄이 깨서 나간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실천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을 갈고리로 깨서 한 명씩 끌고 가는 그 아수르의 잔인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용존하신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용존하십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나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네 말이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맹세한다. 무엇을? 반드시 저주를 내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왜? 말을 해도 안 될 거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곱도 없어요.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자식을 저주해. 찢어지는 거예요. 저주하는 아버지는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은 좋았을까요 여러분?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고 완전히 망가뜨린 데 안에서 죄를 만들어버린 가운데서 렘넌트를 찾아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죠. 완전히 죄가 된 상태에서 회개한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한번 언약하겠다는 거죠. 그들을 세워서. 근데 이 범죄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 사회적인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 사회적인 죄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아하,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 근본적인 것이. 왜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느냐? 내가 신앙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생활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뭐예요?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는것만 마찬가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4절과 5절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러분 범죄하고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여기 설명할 게 참 많아요. 오늘 다 설명 못해요.
이 베델과 길가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북이스라엘의 성소거든요. 근데 베델은 거기에 뭐가 있냐? 금송아지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였는데 길갈도 정도적으로 아주 센터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뭐예요? 세상에 여기서 제사 드려야 될 곳, 예배 드려야 될 곳에서 범죄한대. 범죄하며 죄를 들한대. 무슨 의미냐? 교회 와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범죄하고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뭔 의미냐? 실질적으로 여러분 겉모습은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범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죄를 더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린다 이래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린다.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 올라라고 하는 번제거든요. 올라라고 하는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마다 이런 번제, 상번제를 드리게 돼 있는데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올라가 아니에요. 이 번제가 아니에요. 제바우. 이 제바우예요. 이 제바우는 이 올라 번제가 아니라 제바우는 이 감사제나 소원제나 다른 제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할 그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뜬금엉뚱한 걸 갖고 와서 지내는 거예요. 이게 산당이에요. 산당 예배, 산당 제사. 왜 그러느냐? 자기 헛된 열심이 있어요. 자기 헛된 열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해. 그리고 내 생각에 어른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사기요. 내 소견대로 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사사 시대가 지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번제를 올라 드리라 그러면 올라를 드려야 돼. 번제를 매일 드리라고 했으면 번제를 드려야죠. 근데 왜 제바하면 어떠냐? 올라만 꼭 해야 되느냐? 제바하면 어때? 제바오도 예배인데 감사되면 어때고 소원제면 어떠냐? 꼭 번제만 드려야 되겠느냐? 제사만 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대로 드려버린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예배 드렸지 않느냐? 예배 드렸지 않느냐?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어쨌든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드렸든지 안 드렸든지 어차피 어쨌든지 예배는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올라로 드리라고 했는데 왜 다른 걸로 드리냐 이 말이 왜 다른 거? 왜 제바우로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음대로 아침마다 제사를 지낸대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번을 드리든 1000번을 드리든 10,000번을 드리든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너네들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렸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이고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못 있어. 그 성전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그러면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풍선에서 바람이 확 맞아버리면 여러분 풍선이 날아갈 수 있어요? 못 날아가잖아요. 절대 못 날아가요. 신앙이요. 2날개를 치고 올라갈 수 없어요. 푹 빠져버리니까 바람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목이 터져라. 그러나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안 들어.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끝까지. 사명은. 끝까지. 여러분들도 저도 끝까지 여러분 말을 듣든 여러분이 말을 듣든 안 듣든 끝까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들어도 끝까지 외쳐야 돼 안 외쳐야 돼? 외쳐야지.
아모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안 들어도. 그래서 결국 주님이 뭐라 그래요? 듣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맹세한다. 뭐 하겠다고? 저주하겠다. 이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설명할 것이 많아요. 하다 보면 한 시간 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오전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곳에 뭐가 있어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지 행복해요? 돈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건강하니까 행복합니까? 참 행복이 뭐예요? 진짜 행복이 뭡니까? 진짜를 내 안에 소외해야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 진짜가 누구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산 소망.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변하는 건 여러분 상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상수. 변수에 여러분들이 항상 변해버리면 여러분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날씨에 비가 왔다, 눈이 왔다, 바람이 왔다, 여기 여러분 변수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이 받는 거죠. 그게 아벨의 제사였어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축복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절대 하나님 손해보게 하지 않거든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봐. 그럼 하나님요,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일 안 해. 네 마음대로 살잖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힘으로 너무 연약해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말을 뻑뻑 끼면서 주님 말을 찾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았다. 불쌍한 걸 내가 할게. 주님이 하시는 거. 안 그럴 것 같아요? 100%, 1000%, 1000% 그렇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청하시고 청정하셔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그래서 귀한 축복 삶 속에서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하나님 바산의 함소들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겉보기에 풍성하고 좋아 보이고 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본마음이 무언가를 날마다 살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피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중심에 삼고 심어서 그 뜻, 그 교훈대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는 내 말을 순종함으로 나는 너의 일에 책임지겠다. 너의 모든 인생길에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역사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